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훌륭하고 복된 자녀들도 많이 나옵니다. 순종의 아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삭이요. 꿈의 아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믿음의 아들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디모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선택받은 반열에 서 있으면서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불행한 자녀가 아니라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녀가 아니라 성공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자녀, 성공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조건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부모들은 뭘 붙잡고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자신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차이가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론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와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전반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와 두 아들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봉사자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직무상,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몸에 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해요.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엘리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달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나? 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먼저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존중히 여겼다고요?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지라.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